사람은 내 자신이 되었든지 간에 내 아내나 남편 혹은 또 자녀들이 되었든지 간에 성공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다 성공하기를 원하고 크게 성공하기를 다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살다 보면은 성공할 수 있는 조건이 좋은데도 성공을 거두지 못한 사람들도 있고, 또 반면에 도저히 성공할 수 없는 처지에서도 성공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성공했다 그럴 때 대부분 성공했다고 했을 때는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성공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은 돈을 많이 벌었을 때 사람들은 저 사람 성공했다더라, 성공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돈을 많이 벌었다, 돈이 성공의 잣대, 기준이 된다면은 돈을 얼마를 많이 벌어야 그때부터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한번 우리가 정해보면 좋은데 정할 수 없잖아요. 10억을 버는 우리 웬만한 성도들은 참 성공했다 그럴 수 있는데, 300억, 400억, 1000억 이렇게 가진 사람은 그것도 돈이냐 그럴 거예요. 또 그러니까 돈을 가지고 만약에 잣대를 삼아서 성공을 이야기한다면은 얼마 이상 벌어야 성공했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 이상 번 사람이 정말로 행복한지 만족하고 있는지, 그 사람이 자신인 인생의 성공자라고 그리고 정말로 행복해하고 있는지 묻는다고 한다면은 오히려 더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권세를 우리가 기준으로 해가지고 명예나 출세, 권세로 우리가 성공했다, 그것을 우리가 이야기한다고 한다면은 도대체 어느 정도부터 성공했다 그래야 되는지, 그래도 면장은 해야 되고 군수는 해야 돼야 만약에 성공했다 그렇게 하려는지, 아니면은 어디다가 기준을 하고 권세를 명예를 어느 정도 기준을 해가지고 성공했다고 하려는지, 그리고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 국회의원을 하고 국무위원을 하고 총리를 지낸 사람들 가운데서도 또는 대학의 총장을 지낸 사람들까지도 이 세상 살 맛이 안 나니까 자기 목숨을 끊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것이 성공이냐,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성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없는 권세,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올라갈 수도 없고 쳐다보기도 힘든 그런 권세를 거머쥐운 사람도 살 수가 없고 살기가 싫어서 괴롭고 힘드니까 자기 목숨을 끊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 그것도 성공이라고 말하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세상에서 최고의 지혜를 가지고 있었고 최고의 부귀영화를 누렸으니까 솔로몬 시대 때는 황금을 뭐처럼 여겼다고요? 돌덩어리 여기듯이 여겼다. 누가 황금 있습니다 가져오면 야 그게 뭐 그 정도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나중에 뭐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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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도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성공은 분명히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야 그 사람 아무개 아들 성공했다더라, 그런데 그 성공의 기준을 뭘로 삼느냐 했을 때 세상으로 잡아놓을 때가 많이 있고, 그리고 성공했다더라, 그 사람이 진짜 성공했기 때문에 가슴에 기쁨이 넘치고 평안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고 만족이 넘치느냐, 과연 그 사람은 인생 전반에 성공했다고 믿고 살아가느냐, 그게 아닌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독교인인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성공, 인생의 성공과 실패의 잣대를 뭘로 해야 되는가? 그거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해 주셨고, 하나님이 최후의 인생의 성공자와 실패자를 하나님이 가르실 때 그 잣대가 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돈을 10억 이상 가진 사람은 성공, 10억 밑으로 가진 사람은 실패, 명예 권세가 좀 죄송하지만은 그래도 면장 정도 되면은 성공, 그보다 못한 사람은 성공 못하고, 인기가 그저 어느 정도 해서 이렇게 만약에 판가름을 가른다고 한다면은 그게 정말로 성공일 수 있겠느냐. 그리고 그걸 가진 사람이 어쩌면은 더 불행해하고 더 불만족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꼭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의 잣대가 뭐냐? 그 하나님께서 인생의 성공과 실패의 잣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인생의 성공과 실패의 잣대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 예수 안에 있느냐 예수 밖에 있느냐. 예수 믿으면 천국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만, 예수 믿지 아니하면은 지불 100채를 가지고 있어도 이 세상 끝나는 날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지옥에 가야 되잖아요. 대학교 총장을 했어도, 병원 원장을 했어도, 기업의 CEO라고 할지라도 예수 없이 살면은 어디 가야 됩니까? 성경에 분명히 지옥 간다고 그랬으니까, 예수,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인생이 성공하냐 실패하냐, 그 첫 번째 잣대는 예수 안에 있느냐 예수 밖에 있느냐. 믿습니까?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공의 잣대예요. 두 번째, 그러면 우리는 다 이제 예수 믿잖아요. 우리 모두가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은 두 번째 잣대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이제 건강입니까? 명예입니까? 물질입니까? 권세입니까? 도대체 뭐가 우리의 잣대가 되겠습니까? 성경 66권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느냐. 그러니까 장사를 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사업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직장생활하고 있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가정생활하고 있느냐,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녀들 양육하고 있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친구관계를 우리가 유지하고 있느냐, 하나님 말씀 안에서 권세, 말씀 안에서 물질,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잣대라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일반 사람들은 예수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이 그냥 돈 좀 벌었으면은, 또 권세가 좀 있으면은, 아, 저 사람 성공했다. 이제부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물론 그것은 사회적인 입장에서 그렇지만은 그 사람들 안에 들어가서 보면은 오히려 더 불행한 사람들도 많고 성공이 아닌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는 이제부터 성공과 실패의 잣대는 첫 번째로 예수 안에 있느냐 예수 밖에 있느냐. 예수 안에 있으면은 성공이요, 예수 밖에 있으면은 실패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가 예수는 믿고 교회 생활은 하는데, 그런데 세상에 나아가서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그리고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면은 그 인생은 예수 믿어서 천국 백성이 될는지 몰라도 땅에서는 실패자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성공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성공, 인생의 성공과 실패의 잣대는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요,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여러분 마음으로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만약에 이 세상뿐이라고 한다면은 우리의 성공의 잣대가 바꿔져야 됩니다. 그렇지요? 만약에 이 세상으로 우리 모든 인생이 끝난다고 한다면은 우리 성공의 잣대가 예수 필요 없습니다. 성경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만약에 이 생뿐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 그리고 예수 안에가 성공이고 말씀 안에가 성공인 줄 알고 살아왔던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가 될 것이라. 그러나 이 세상은 끝난 다음에 마지막이 아니라 영원한 내세가 우리에게 있고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히브리 기자는 성공한 인생들의 이름과 성공 사례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11장의 성공자들의 이름을 보십시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요셉, 모세의 부모 모세, 기생 라합,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그리고 다윗 및 선지자들이라. 히브리서 11장에 기라성 같은 찬란한 성공자들의 이름을 기록해 놨는데, 혹시 그 이름 가운데서 예수를 안 믿었어도, 하나님을 안 믿었어도 요 얘기 한두 사람이라도 성공자의 이름에 올라가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예수 믿지 않아도 인생의 성공자가 될 수 있지만, 히브리서에서 믿음의 성공자들, 이 세상에서 성공한 인생을 나열한 이름에는 예수 떠나고 하나님 말씀 떠나서 성공한 사람은 아무도 없음을 히브리서 기자가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름 중에서 성공자들의 성공 사례들을 다 우리가 한번 살펴보십시오.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고, 에녹은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고, 노아는 120년 동안 세상과 짜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방주를 짓고 방주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성공 인생이 되었고,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할 때 모든 가정, 친족, 모든 것 다 제쳐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감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성공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삭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다 어떻게 성공했는가? 여러분들이 한번 그 성공 사례들을 보십시오. 말씀을 떠나서 성공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 떠나서 성공한 사람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말씀 안 지키고 세상의 법대로, 세상의 자기 주장대로, 자기의 아이디어로 개발해가지고 성공한 인생들은 아무도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직 성공한 인생들은 누구입니까? 예수 믿어야 되어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 보면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우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그런데 나만이 아니라 나처럼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운 사람, 다시 말하면 예수 믿고 세상 속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면서 당하는 시련과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은 나와 같이 뭐예요? 하늘의 면류관과 상급을 기다리게 된다더라. 이게 뭐냐면은 성공한 인생들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 밖에서 성공을 한 인생은 없습니다. 이는 곧 예수 잘 믿음이 성공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인생 성공임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성공인 줄로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업도 하고 직장도 가지고 부부생활, 가정생활, 다 사회생활 하는 것이 성공인 줄로 믿습니까? 적어도 우리는 이것이 성공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공 인생은 어떻게 살다 보니까 성공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공의 인생은 처음부터 성공된 길을 가는 겁니다. 처음부터 성공의 인생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모시고 사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에 나가니까 그게 바로 성공 인생이라 그런 말씀이에요. 히브리서에 기록된 찬란한 성공자들은 믿음의 경주를 승리한 인생들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고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우리의 삶의 원칙이 나의 뜻대로, 세상 뜻대로, 세상 법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올바른 경주를 하지 않는 거란 거예요. 법대로 경주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좋아하시는지 모르나 저는 스포츠 구경하는 것 가운데 말이에요, TV를 시청하는 가지는 못하니까 제일 재밌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쇼트트랙을 좋아해요. 그 왜 쇼트트랙 좋아하냐면은 우리나라 아이들이 꼴찌에 가는데 어느 순간에 보면 1등으로 싹싹 올라가니까
그게 그렇게 참 재밌잖아요. 근데 그걸 보면서 또 많이 배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트랙을 돌면서 말이에요. 돌아가면서 다른 사람에게 손을 스친다든가 다른 사람의 주행에 달려가는데 방해가 되어지면은 1등으로 들어왔다고 좋아하는데 나중에 페널티를 받아가지고 금은통에서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순간까지 그거는 쇼트트랙이 참 보면 재밌는 것이 순간까지 달려가다가 미끄러져 버리거나 다른 사람한테 방해를 주거나 다른 사람을 밀치거나 손을 짚으면은 당장에 그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1등으로 들어왔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은 법대로 경주한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는 선한 싸움을 싸운다는 것이 뭐냐 하면은 사실상은 사업을 하고 직장생활하고 가정생활하고 사회생활을 하는데 사실상은 믿음으로 살려고 한다면은 성경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한다면은 놓치는 것이 많이 있고 뺏기는 것이 많고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우리가 배웠지만은 그렇게 살면 다 놓치는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법을 어기고 사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선한 싸움을 싸운 믿음의 경주자들, 오늘 히브리서에서 소개하고 있는 믿음의 경주자들은 늦더라도 제일 늦더라도 그리고 가난하더라도 그리고 어렵더라도 그들은 성경을 원칙으로 성경 말씀을 원칙으로 해서 싸워갔다 그런 말이에요. 성경대로 사업하고 성경대로 가정생활하고 성경대로 친구와 만나고 성경대로 사회생활하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하는 과정도 성경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해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인생의 성공자가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인생의 성공을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이 원리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성공이고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서 많이 벌고 많이 가지고 유명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원칙으로 해서 세상 나가서 살 때, 이번 금요일 날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근데 이렇게 살면은 시련이 많습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학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공부하려고 한다면은 시련이 곧 찾아오게 됩니다. 장사하는 사람이 말씀을 따라서 장사하게 되어지면은 큰 시련을 눈앞에 두게 됩니다.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려고 하면은 곧바로 시련이 우리에게 닥쳐와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그 시련 때문에 기도하고 말씀대로 축복받고 그렇게 하는데 그 시련 때문에 결국에는 말씀의 선한 싸움을 싸지 못하고 주일도 필요 없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선한 싸움을 싸우면 믿음의 길을 가려고 하면은 반드시 시련이 오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참된 믿음은 그 시련을 반드시 극복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련을 극복한 다음에 그 사람이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것처럼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증거를 나타낸다는 겁니다. 아, 믿음의 사람인 줄 알았는데 시련이 오면서 보니까 땅에 곤두박질 쳐버리듯이 쳐버린 거예요. 이거 교인도 아니네. 그렇게 내쳐버려요. 왜냐하면 물질 앞에, 명예 앞에, 세상에 어떤 이런 것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해놓고는 막상 시련이 눈앞에 오니까 그냥 믿음도 없이 곤두박질 쳐버린다는 거죠. 이건 믿음의 성공된 인생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성공된 우리 앞에 믿음의 경주를 쌓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름을 아벨부터 지금까지 계속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 뭐냐면은 어떤 사람은 칼로 배임을 당하고 불에다 태움을 당하고 낫으로 쳐서 죽임을 당하고 그 사람들은 먹을 수 없어서 저 밖에서 짐승의 가죽을 둘러쓰고 살아가는 유리하는 인생을 살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도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싸웠다는 거예요. 그거 그냥 말씀 안 지켜버리면 나 오늘부터 예수 안 믿을래요.
아, 오늘부터 내가 그냥 주일날이면 그냥 다 따라서 그냥 하랍니다. 그래 버리면 시련이 끝나버린 거예요. 아, 난 예수 안 믿겠습니다. 공산주의 나라에서 공산주의에서 그냥 배고프죠. 한 달 동안 굶겨놓지요. 차디찬 세멘트 바닥에다가 맨발로 걷게 하니까 이 피 가죽이 떨어져서 피가 떨어지잖아요. 그 사람들이 만약에 그냥 그 길로 나 예수 안 믿을게요. 그래 버리면 아무 상관없이 시련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왜 그 사람들이 끝까지 가느냐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 참된 믿음임을 증거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참된 믿음은 반드시 시련이 오고, 그 시련은 반드시 참된 믿음은 시련을 극복하게 돼 있고, 극복한 다음에 뭐예요? 순금같이 정금같이 그 사람 참 진짜 믿음이었구나, 그 사람이 진짜 신앙인이었구나, 그 사람이 참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구나, 그 증거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 기자가 나열하고 있는 이 이름처럼 여러분과 제가 부족하지만, 육신이 약하지만은 늘 기도하여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마지막에 가서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었구나, 그 사람은 성경적으로 싸워서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었구나, 성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공 인생과 실패 인생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자신의 성공을, 그러니까 믿음으로 성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자신의 성공을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부모의 은혜로 알고, 이웃의 은혜로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부모에게 감사하고 이웃에게 감사하는 사람은 성공된 인생입니다. 근데 성공한 것 같은데, 야, 너 정말로 성공했구나.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부모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이웃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나온다면은 그 사람은 진짜 성공자가 아니다는 거예요. 반대로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실패를 자신의 탓으로 여기는 거죠. 여러분, 성공되지 못한, 믿음에 성공되지 못한 사람은 성공하지 못한 모든 탓을 어디다 돌립니까? 하나님이 복 안 주시다. 하나님이 기도해도 응답 안 주시더라고.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에게 불평을 돌려요. 부모에게 불평을 돌립니다. 이웃에게, 다른 사람에게 불평을 돌립니다. 벌써 여러분, 이게요, 모든 성공의 은혜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부모에게 감사하고 모든 이웃에게. 그래서 야, 너 어떻게 그렇게 참 성공했냐? 그러면 그 사람이 뭐냐면 다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 부모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나를 이만큼 가르쳐 주셨잖아요. 당신이 나를 이렇게 신경 써 주셔가지고 그 은혜죠 뭐. 이것이 성공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된 탓은 뭐예요? 다 내 탓이에요. 아이고, 글쎄요, 나 같은 것이 다 내게 탓을 돌려야 돼요. 근데 다 탓은 뭐예요? 하나님께 탓 돌리고 부모에게 탓 돌리고 이웃에게 탓을 돌리는 것은 그건 성공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공 인생과 실패 인생의 모습에서 첫 번째는 자존심입니다. 자존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자존심을 가지자. 여기에 제가 말하는 자존심은요, 세상이 말하는 지금 자존심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존심입니다. 적어도 예수 믿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가난해도,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는 어려워도 그리스도인의 자존심을 지킬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가지고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더 누리고 있는 것을 아이고 부러워가지고 그 앞에 가서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 때에 우리 자존심이, 그리스도인의 자존심이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죽어도 그리스도인이에요. 어떤 경우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자존심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성공자의 자존심은 자신의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이 도와주심을 믿는 것이고 나는 구원받은 성공된 인생인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자존심이에요. 세상 자존심은 버리고 그리스도인의 자존심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아름다운 꿈을 마지막까지 지키는 자와 꿈을 상실한 자의 차이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꿈을 가진 자가 됩시다. 예, 꿈도 세상 꿈이 있고 믿음의 꿈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 성공한 인생이냐? 어떤 처지에 있더라도, 어떤 어려움에 있더라도, 혹 여러분 나이가 늙어서 아무것도 바랄 것 없이 내가 저 요양병원에 누워있는 그런 늙은이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 꿈이 있으면 그건 성공 인생입니다. 꿈은 믿음의 어머니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이 말하는 꿈을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을 말한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와서 섬기면서 장로님 2분 세상 떠나신 거 보고, 권사님들 세상 떠나신 것도 보고, 집사님들이 먼저 세상 떠나신 것도 보게 됩니다. 마지막에 찬송을 부르며 기도하며 떠나는 모습을 볼 때 감사하고, 나도 마지막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자녀들에게 나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이라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늙어서 예수도 잊어버리고 아무것도 상관없이 그냥 아이고 나 죽겠다만 하다가 죽어지면은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천금을 모아놨고 해도 마지막 죽어가면서 늙어가면서 꿈이 없이 누워있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여, 나는 늙어도 꿈을 가지고 살게 해주시옵소서. 나는 가진 것이 없어도 죽을 때까지 영원한 꿈을 가지고 살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최종적으로 뭐예요? 예수의 손목 잡고 천국에 가는 그 꿈, 그것이 우리 최고의 꿈 아닙니까 여러분? 솔직한 얘기로 나이 늙어서 요양병원에 가보면요, 옛날에는 뭐 학교 교장을 한 사람, 병원 원장을 한 사람, 의사를 한 사람, CEO가 있던 사람, 옛날에는 동네에서 큰 소리 땡땡 치는 사람, 요양병원에 다 누워있으면요 다 소용없는 일이에요. 다 알고 보면은 다 누워있으면은 전부 다 와서 도우미가 와가지고 기저귀 벗겨줘야 하고 다 똑같아요. 늙으면. 그런데 다른 것은 뭐냐면요, 확실히 제가 느끼는 것은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 마음에 품고 예수님과 함께 천국 갈 찬송 부르면서 기도하는 꿈이 가지고 있는 그런 분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는 마지막까지 꿈을 버리지 않고 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세상이 말하는 꿈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 그것을 끝까지 붙잡고 그 약속을 찬송하고 그 약속을 고백하며 사는 인생이 여러분 성공 인생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믿는 자와 자신의 정체성을 상실해버린 자예요.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지금 가난한 사람이에요. 나는 지금 병들었습니다. 나는 직장을 지금 잃어버렸습니다. 그건 직장을 잃어버린 거고, 그건 병이 잠깐 든 것이고, 그건 잠깐 늙은 것이고, 그건 잠깐 가난한 거예요. 나는 그래도 나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나는 나예요. 내가 조금 더 있어도 나는 나고, 내가 조금 없어도 나는 나예요. 내가 조금 더 가져도 나는 나예요. 내가 조금 없어도 나는 나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나는 누구입니까? 그런데 나는 누구예요?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는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의로운 백성이다. 나는 예수와 함께 천국에서 영원 무궁토록 살아가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다. 이 정체성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늙어도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늙다고 내가 변합니까? 내가 아닌 다른 사람입니까? 늙어도 나는 나예요. 가난해도 나는 나예요. 근데 나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어디에 가서 직장을 잃어버렸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는 조금 작은 것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 정체성을 분명하게 가지고 사는 사람은 인생 성공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직장 좀 잃어버렸다고, 사업이 좀 안 됐다고, 병이 들었다고 모든 것을 잃어버려 가지고 낙심 낭망하고 또 불평 불만하고 그리고 살아버리면은 정체성이 깨져버려요. 저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맞아? 저 사람이 천국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맞아? 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맞아? 아니 저 사람이 장로가 맞아? 저 사람이 목사가 맞아?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어디에 갖다 놓고 무엇을 하더라도 나는 변함없는 나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성경에서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성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도입니다. 그것은 부자나 가난하나 권세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변함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이 정체성을 분명하게 가지고 사는 자, 이것이 성공된 인생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모든 믿음은 반드시 시련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모든 믿음은 시련을 통하여 더 아름답고 복된 송금 같은 믿음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성공된 인생은 변함없이 예수 안에서, 성공된 인생은 모든 세상에 사는 방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예수와 함께 사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성공된 인생인 것을 확신하면서 모두가 성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는 70억의 사람이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어리석고 무지한 저희들이 이렇게 성공된 인생이 되어졌고 성공된 길을 가면서도 세상을 부러워하고 내가 누구인가 정체성을 잃어버릴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꿈을 잃어버리고 낙심하고 낭망하며 불평하고 원망하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짜증내며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저희들에게 자존심, 그리스도인의 자존심을 상실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까지 우리가 말 못할 때 올 때까지도 우리의 꿈을 버리지 않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까지 나의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살다가 주 앞에서는 모든 성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